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찾아오신 우리 내시빌 한인신교회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줌쉬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개척한 주님의 교회에 10년 만에 10,000명의 성도로 만들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10,000명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시키고 10년 후에는 그만두겠습니다 얘기한 그대로 딱 10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분의 무엇을 제가 존경하는 거 아니?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본받을 만하다. 금요일부터 주일 강단에 서기까지 오직 말씀만 준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결혼주일에 많잖아요. 안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신방 안 가십니다. 오직 말씀만 연구해서 말씀으로 주일날 성도들에게 먹이는데, 그러니까 50시간 이상을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갈급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소생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0년 만에 10,000명이 개척해가지고 10년 만에 10,000명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점이 참 본받을 만하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토요일에 결혼 주례 부탁 오면은 그거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급한 신방이라고 하는데 그거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선언한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신방 안 갑니다. 결혼 주례 안 합니다. 딱 선포하고 그 말씀만 준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10월 경부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인데,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 가면은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무슨 신학적 쩍쩍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지식 있는 내용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원색 그대로 성경 본문 그대로 말씀해주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식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것을 배우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나눕니다. 그 방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성경이 교과서인데 교과서를 떠나서 참고서를 너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언컨대 지식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조금 사람답게 보이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데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단순하지만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것을 들을 때에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에 보니까 제가 교회는 뭐 고등학교 때도 다녔지만 그때는 그냥 다녔어요.
여학생 소개준다 그래가지고 다닌 것뿐이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20대 후반 그 청년들이 성가대 하죠, 주일학교 반사하죠.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저들이 만난 예수는 누군가, 나도 한번 만나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차에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 때 설교 그 강사 목사님이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그 말씀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내용들이었어요. 침례교 목사님이니까 아주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제가 변화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무슨 신학적, 철학적 이런 쩍쩍 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뭘 했는고 하니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그날이에요. 낮에부터 시작했는지 아침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왼종일 말씀을 전하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말씀을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풀이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 말씀 풀이하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서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도록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마땅한데,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저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쉬러 가는 건지 그쪽에 또 할 일이 있다는 것인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그런 마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큰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 안에 덮쳐 들어오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배 안에 계세요. 제자들도 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도 환난이 닥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려움이 안 닥치는 줄 착각들을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어려움 닥칩니다. 감당치 못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어려움 닥칠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 아니?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말씀 전하느라고 피곤했으면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아, 예수님도 인간이구나.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와우,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얼마나 크길래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주무시고 계실까?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조금만 불안해도 안절부절 잠을 못 자고 안색이 변하고 새파랗게 질리는데, 예수님 가슴에 흐르는 평강의 강물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실까?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거센 파도가 밀어닥치니까 혼비백산했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돌보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Teacher, don't you care? 굉장히 위급하니까 무례한 언어가 막 튀어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급하니까 예의구모가 없습니다. 다급하니까 예수님 곤히 주무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하는 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깨우며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호들갑스럽게 일어났을까요? 아이고 진작에 얘 깨우지 왜 이제 깨우냐? 아이고 진작에 깨웠으면 나도 양동이 들고 그냥 물 퍼내고 도와줬을 텐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내용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마치 애완견에게 얘기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대부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모든 만물들이 알아듣습니다. 아니, 속으로 말씀하셔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야단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야단쳐야, 에이 이놈들아, 믿음 없는 것들아, 야단 안 쳤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친 바다도 꾸짖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안심을 시킵니다. 주님은 사람 중심이십니다. 사람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더더군다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제자회거든요. 그죠? 크리스천 처치 디사이플스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그죠? 제자회예요. 제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배반한 쪽은 주님이 아니라 내 쪽이었습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투정을 부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이 저질러 왔던 지금까지의 일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믿음 없이 울부짖고 예수님께 물의 논사를 터뜨리고 불안 공포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내 모습 아니냔 말이죠. 우린 예수님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내 안에요 다 얘기해. 그런데 어려운 일 닥치면 예수님이 이럴 때 뭐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랬던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같은 배 안에 타고 있는데, 배는 다른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세요.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도 잠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서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3년 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아니, 기적을 베풀고 병 고친 거 알아. 그런데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능력자였어? 이건 몰랐던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을 때는 저편으로 가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는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간혹 기도를 받을 때에 이제 어떤 그 예언 기도 같은 거 받게 되면은 이제 어떤 보장을 얘기합니다.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 게 안 돼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불안해져. 막 그냥 안색이 변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는 저편에 가기까지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그 사인이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든 천재지변이 생기든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기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곧잘 놓쳐요. 예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잘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분이 주무시든지 깨어있든지 동일하게 그 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를 뒤엎어놓을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찬송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못 부르더라도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올 능력이 없도다.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주 예수님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있는 그러한 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잔잔한 물가와 같이 그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믿음입니까?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까짓 것, 이 시련도 지나간다 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믿음입니까? 또 아니면 어떤 환난의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처럼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의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입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태풍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를 몰라볼 피조물 없습니다. 반석의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같이 불안 공포에 떨지 말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시빌 한인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잘 불안에 떱니다. 곧잘 의심을 합니다. 곧잘 낙심을 합니다. 곧잘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와도 겁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